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어 참으로 기쁩니다. 잠시 세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우리 영혼을 살찌우는 생명의 양식 앞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닿아 새로운 힘과 위로가 되기를 기도하며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과 이 은혜를 나누는 귀한 동역에 함께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손길 위에 우리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어쩌면 조금은 생소하게 들릴 수 있는 교리문답식 전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딱딱하고 어려운 신학 용어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 이것은 초대교회 시절부터 이어져 온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가장 소중하고 지혜로운 방법이었습니다. 교리 교육 또는 카테케시스라고 불리는 이 과정은 과거 기독교로 개종하여 세례를 받기 원하는 이들을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목회자들은 그들이 믿고 고백하는 진리가 무엇인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기독교의 핵심 교리들을 체계적으로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할 때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하는 과정이었던 셈이죠. 놀랍게도 우리는 당시 사용되었던 초기 기독교 문서들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세기 초에 발견된 한 고문서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무려 1800여 년 전 현재 프랑스 남부 리옹 지역의 목회자였던 이레니우스가 쓴 사도적 가르침의 논증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신학적 개요서와 같았고 세례를 준비하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세월 동안 교회는 교리 교육을 통해 새로운 신자들과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기독교 신앙의 뿌리를 단단히 내리게 했습니다. 보통 교리문답은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이루어져 기독교 신앙의 기초를 명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성경의 가르침을 요약해 놓은 이 교리문답이야말로 우리 자녀들이 복음을 깊이 이해하고 기독교 신앙과 삶의 방식을 배우는데 얼마나 놀라운 도구가 되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교리문답은 자녀들이 복음의 진리를 온전히 깨닫기 전부터 그들에게 시온의 언어, 즉 믿음의 언어를 가르쳐줍니다. 아이들은 그 의미를 다 알지 못하더라도 진리의 단어들을 배우고 훗날 그 단어들이 마음에 닻을 내리고 진리를 받아들이는 견고한 기초가 되어줍니다. 제 자신의 신앙 여정을 돌아보아도 그렇습니다. 어릴 적부터 신실하신 목사님들과 주일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부모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많은 진리들을 저는 한참 세월이 흐른 뒤에야 그 깊은 의미를 깨닫곤 했습니다. 어느 날 문득, 그때 그 말씀이 바로 이 뜻이었구나. 수년 전부터 나에게 설명해 주려 하셨던 진리가 바로 이것이었구나. 하고 무릎을 치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깨달음의 과정이 진리를 우리 마음속에 더욱 깊이 새겨지게 합니다. 혼란하고 불확실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바로 이러한 깊이 있는 진리의 뿌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교리문답식 전도, 즉 왜 성경적 교리가 그 자체로 기쁜 소식이 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깊고 풍성한 성경적 교리를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그것이 어떻게 아이들이 복음을 이해하고 진정으로 받아들이게 돕는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진리, 즉 교리와 신학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실 복음은 그 본질상 교리적입니다. 교리를 빼놓고는 복음을 전할 수조차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가 주님이심을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는 주님이시다. 이것이 바로 교리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서 복음을 전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 역시 핵심적인 교리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성경적 교리를 가르치는 것은 그들이 성경적 진리를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도록 마음밭을 정성껏 기경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교리가 사람들에게 잘못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것은 교리 자체가 나쁘기 때문이 아닙니다. 잘못된 교리가 나쁘거나 혹은 좋은 교리를 나쁜 방식으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진리와 신학, 교리를 전할 때 그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리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특정한 열매들을 맺도록 의도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러한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즉시 우리의 교리가 성경적인지 점검해 보거나 교리의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성경적 교리는 우리 삶 속에서 사랑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교리에는 해박하지만 사랑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사도 바울은 기독교의 가르침이 사랑으로 이어지고 사랑을 낳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사랑 없는 교리라는 말은 사실 모순입니다. 만약 우리 삶에 사랑이 없다면 그 잘못은 참된 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리를 너무 많이 신경 썼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교리를 따르거나 올바른 교리를 잘못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학이 우리 자신의 삶과 우리 교회의 삶, 그리고 우리가 가르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열매 맺고 있는지 항상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께 특별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에버딘에서 오랫동안 목회했던 윌리엄 스틸 목사님은 평생 독신으로 사셨지만 부모들에게 제가 들어본 최고의 조언을 남기셨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물려주기 원한다면 3가지 우선순위를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기도, 모범, 그리고 가르침입니다. 반드시 이 순서대로여야 합니다. 기도, 모범, 그리고 가르침. 저는 오늘 남은 시간 동안 가르침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겠지만 그에 앞서 이 순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째,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들이 부모가 자신들을 위해 기도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큰 영향을 받는지 저는 수많은 간증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제 아내의 사촌들은 어릴 적 부모님 침실문에 몰래 귀를 대고 아버지가 자신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며 기도하는 소리를 듣곤 했다고 합니다. 세월이 흘러 아버지의 장례식에서 성인이 된 2딸은 침대 옆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던 아버지의 그 기도 소리가 자신들의 인생에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를 눈물로 고백했습니다. 기도하는 부모의 힘은 실로 엄청납니다. 둘째, 여러분의 모범입니다. 우리는 삶으로 교리를 살아냅니다. 참된 교리를 살아내거나 거짓된 교리를 살아내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진리를 삶으로 살아내는 모습은 자녀들에게 그 진리가 정말로 참되다는 것과 부모가 그 진리를 온전히 붙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 분이신지를 삶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에 자녀들의 손을 잡고 교회에 가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 아니시라면 왜 우리가 하루를 온전히 구별하여 그분께 드리겠습니까? 수많은 다른 선택지와 경쟁적인 활동들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온 가족이 함께 교회에 나아가 예배드리는 그 단순한 행위 자체가 하나님은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분이시다.
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부모로서 여러분의 모범은 교리의 생명을 불어넣고 자녀들에게 진리를 믿는 사람의 삶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과서가 됩니다. 기도와 모범을 통해 자녀들 앞에서 진리를 살아내는 부모야말로 성경의 진리로 자녀들에게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최고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 자녀들에게 교리를 가르치십시오. 진리를 가르치고 신학을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이를 위해 교리문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십시오. 오늘날 우리에게는 좋은 자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19세기에 만들어진 개신교 교리문답인 어린이 교리문답도 있고 350여 년 전 영국에서 작성되어 장로교, 침례교, 성공회 등 여러 교파에서 널리 사용되어 온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도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의 언어와 형식에 맞게 새롭게 만들어진 교리문답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교재들은 모두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다음 세대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어떤 어린이 교리문답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가 너를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은 또 무엇을 만드셨느냐? 모든 것을 만드셨다. 하나님은 왜 너와 모든 것을 만드셨느냐?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만드셨다. 얼마나 놀라운 시작입니까? 존재의 시작부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대한 목적과 연결시켜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딱딱한 교리보다 흥미로운 이야기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안에서 교리와 이야기는 결코 경쟁자나 적이 아닙니다. 서로를 보완하는 좋은 친구입니다. 교리냐 이야기냐의 선택이 아니라 교리와 이야기 모두가 필요합니다. 성경에서는 종종 이야기가 교리를 전달하는 매개가 되고 교리가 이야기의 의미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가르치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교리적, 윤리적 진리를 사람들의 마음속 깊이 심어주시기 위해 이야기를 사용하셨습니다. 교리를 배우는 것은 성경의 위대한 이야기를 더 깊이 감상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리는 왜 이토록 중요할까요? 바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잠시 몇 군데 성경 말씀을 함께 찾아보며 그 이유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다락방에서 제자들을 위해 그리고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13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잠시 멈춰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부터 계속해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 성령님에 대해, 그리고 자신의 죽음에 담긴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가르치고 또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17장 13절 기도에서 그 이유를 밝히십니다. 바로 그들 안에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리는 기쁨을 위한 것입니다. 교리의 가르침은 기쁨을 낳는 진리입니다. 만약 누군가 교리를 싫어한다고 말한다면 그는 기쁨을 죽이는 사람이라고 말해 주십시오. 교리는 기쁨을 위한 것이며 교리를 부인하는 것은 기쁨을 죽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제가 이 모든 것을 가르친 이유는 제자들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것은 기쁨을 낳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기쁨으로 가득 찬 자녀를 원하신다면 기쁨을 낳는 성경적 진리 위에 그들의 삶을 굳건히 세워주십시오. 그것은 곧 그들에게 좋은 교리를 가르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7절에서 주님은 계속 기도하십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 기쁨을 낳는 교리는 어디에서 옵니까?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성화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대제사장적 기도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기쁨과 거룩한 성장을 위해 주어진 것임을 분명히 하십니다. 다음으로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지상대의 임령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명령하시면서 어떻게 제자를 삼아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20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은 제자를 삼는 방법에 대해 복음의 핵심 4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또한 단순히 믿게 하라가 아니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삶으로 살아내는 진리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머리로 동의하는 것을 넘어 예수님의 가르침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진리가 뼈 속까지 스며들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교리를 가르쳐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디모데전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5절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듣지 못하게 하고 건전한 가르침을 들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그것도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사랑입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마음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무엇을 도구로 사용하십니까? 바로 진리, 곧 교리입니다. 성령님은 신학을 사용하여 우리 마음속에 뿌리 깊은 사랑을 만들어내십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바울은 경건에 관한 교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른 교리가 경건한 삶과 직결됨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르게 믿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삶에 경건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디도서 1장 1절에서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위해 부름받았다고 고백합니다. 또다시 진리와 경건이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경건한 삶에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주신 성령께서는 그 진리를 사용하여 은혜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가십니다. 따라서 우리 자녀들에게 교리를 가르치는 것은 그들의 경건한 삶에, 그들의 기쁨에,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 사랑의 열매를 맺는 데에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열어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진리를 받아들이게 할까요? 그것은 바로 자녀를 향한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진리를 받아들이도록 마음을 엽니다.
자녀들을 향한 진실한 사랑과 관심을 보여줄 때 그들의 마음 문이 활짝 열리고 우리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결국 그 사랑을 다시 예수님께 돌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희가 먼저 아버지의 말씀을 깊이 믿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진리와 교리와 신학을 다음 세대에게 신실하게 물려주어 우리 자녀들이 진리를 믿고 그 진리대로 살아가는 복된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